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는 그 참혹하고 힘든 시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강력한 거대한 나라, 세 개의 나라가 유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각축하면서 힘을 겨루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강대한 나라, 세 개의 나라가 그 조그만 유다를 사이에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 왕 중에 이 당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왕들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상황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에 반대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이라는 나라는 유다를 싫어하고 혼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무서운 애굽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여 유다를 무너뜨려 버렸죠.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이 무섭기 때문에, 애굽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이기 때문에 애굽에 많은 조공을 하고 좋은 것을 갖다 드리고 정말 거기에 아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또 다른 나라인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보기에 애굽으로 자꾸 붙으니까 유다를 침공하여 자기네 쪽으로 돌리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들이 여럿 있는데 느부갓네살 1세, 2세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여호야김을 압박을 했죠. 애굽에서 바벨론 쪽으로 돌이켜라. 그리하면 우리가 뒷배를 잘 지켜주겠다. 마치 서로 조폭들이 어떠한 가게를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힘이 없는 유다와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하다 그렇게 하겠다 하고 무릎을 꿇었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철수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를 비롯한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이랬다 저랬다 헬라 삐따 암시롱 모름시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잖아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또 붙고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재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막 싸움하다가 결국은
유다 여호야김이 전사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낭낭 공주가 아니라 18세에 왕이 됐어요. 근데 전쟁 중에 왕이 됐는데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슨 지도력이 있겠어요.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동안 그 바벨론과 싸우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또 잡아가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유대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던 거의 1만 명에 육박하는 지도자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유다 예루살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지도력이 없고 아주 평민 서민층만 남아있으니 독립을 꿈꿀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디아를 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워놨는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죠. 바벨론이 자기네 이름식으로. 이 정도 됐으면 좀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살아오면서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데 고집이 대단합니다. 곧 죽어도 바벨론에는 숙이지 못하겠다. 다시 애굽으로 붙으면서 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참다 못다 해서 다시 내려와서 결국은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참혹하게 죽여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을 파낸 것도 그러네.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참혹하게 두 눈이 멀고 피가 막 나면서 눈먼 봉사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왜 이러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친 거예요. 이렇게 강대한 나라 속에서 힘들어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아도 너무나 거대한 장벽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사면 초가에 빠진 것처럼 나의 도움은 없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만 존재해요.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뉴스에 나는 것처럼 이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내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든 또는 우리의 신앙적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항상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야? 왜 우리의 환경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불평만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악한 일을 행한다면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다 죽는다라고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세요? 라고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용어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뜻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한치의 흐트럼 없이 진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뜻이 앞에 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다라면 결코 오늘과 같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굴하지 않고 환경에 쓰러지지 않고 억압에 지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단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에 기다린 것이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이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이끌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기의 뜻만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유혹과 쾌락에 빠져 있으니 내가 어찌 이 유다 백성을 돌보겠느냐. 나는 사납고 성급하고 무섭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칼데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를 나의 방망이, 나의 도구로 삼아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아수르가 정복하고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밑에 있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리고 뒤집어 버리고 절대로 우리는 질 일이 없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아수르를, 그 교만하고 악한 아수르를 조그만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만도,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내세움도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아무리 유다 백성이 악하고 율법에서 떠났기로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어째서 이방인, 그렇게 악한 나라, 악한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거는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항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벨론을 통해서 반드시 유다를 심판할 것이고 그 바벨론이 교만하여 어떠한 선을 넘어 악을 행할 때는 그 바벨론을 반드시 내가 멸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듭해서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탱할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 선지자가 로마서에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변할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수렁에 빠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빠졌을 때에도 결코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 요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뜻대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물속에 빠져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삶에서 사망으로, 평안함에서 완전한 멸망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막 불평을 표현해낸 것이 아니라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로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구호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바벨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짓밟아버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버리고 유다 백성들을 짓밟을 때에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하박국가 그렇지 않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는데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10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에서 의해서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심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 오직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가 잠잠할지어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천하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하 만물을 섭리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은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쑥밭이 될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이 무너질 형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저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그대로 뿌리내려서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솟아올라오는데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힘들어요. 코로나로 힘들고, 개혁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의 상황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눈을 떠서 보면 다 힘든 것 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과 혼을 가르며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심어질 때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와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왜 찬양을 했겠어요? 현실은 어둡고 갇혀있고 속박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매맞고 있고 피가 나서 힘들어 쓰러져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왜 찬양을 한 겁니까? 무서워서요? 아니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 자신의 심령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심령을 뒤집어 엎기 때문에 내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니 옥문이 열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박국을 잘 몰랐을 때에, 고등학생 때에 이러한 찬양을 많이 듣고 그냥 리듬이 좋다, 신난다 이렇게만 받아들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 노래를 잘못해서 이거를 지금 제가 수십 번 지금 동영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즐기고 흔들어대고 할 그러한 댄스 뮤직이 아니더라고요. 하박국이 그 찬양 가사를 토해낼 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아무리 상황이 무너져가고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후에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댄스로 변할까 봐 그냥 내용을 잃어버리고 쿵짝쿵짝쿵짝 때문에 혹시 그 의미를 잃어버릴까 봐 부족한 실력으로 할 수 없다 생각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택한 찬양이 날 구원하신 주 라는 찬양인데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이에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한 찬양인데 얼마나 가사가 예쁘고 얼마나 곡조가 예쁜지, 가사와 곡조가 하나가 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가 이곳에 있어요. 이것을 처음 부르신 분이 최명자 사모님이시죠.
CCC 때부터 최미 사모님과 함께 활동하셨던 멤버인데, 그게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이 찬양이 박혀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가사가 얼마나 예쁜지.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피토하는 그 메시지가 왜 그랬는가를 알 수가 있겠는 거예요.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합니다. 눈앞에 보는 현실 속에 조금 나아지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솟아나지만 조금 힘들면 막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고 불평이 나고 왜 또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 환경과 관계없이 변함없는 내 마음을 잡으시는 분,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시는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 왔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중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먹을 물이 부족해요. 먹을 양식이 부족해요. 먹을 고기가 부족해요. 하나도 육신의 편안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만나를 계속 40년 동안 부어주심으로 한 사람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대박 터질까? 어떻게 하면은 꼽절로 터질까? 곱창 터질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을까 생각하지만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기까지만. 계속하면은 실력이 들쭉나기 때문에 그 찬양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개혁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짜증도 내고 왜 유다를 심판 안 하시고 왜 악한 자로 심판하십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유다가 멸망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수가 오시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된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허물어 봐라. 내가 제3일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자기가 성전됨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개혁하면서 감사가 어느 때보다 더 넘치고 절박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어도 촛불을 켜고 라이트를 켜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땅바닥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의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셔서 정말 좌절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쁠 때도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